250여 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것보다 12년 빠른 301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튀르키예, 터키의 서북쪽 경계를 한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르메니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돌로메와 다데오라는 제자로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바돌로메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십자가에서 죽는 등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참혹한 죽음을 당한 제자를 꼽으라면 저는 바돌로메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만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제자들에 대한 이 순교와 사역에 대한 기록은 모두 성경 밖의 기록입니다. 바돌로메는 소아시아의 히에라폴리스 주변에서 전도하다가 나중에는 페르시아 그리고 아르메니아, 더 나아가서 인도까지도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바돌로메 그렇게 많은 지역을 선교하고 다녔지만 이 바돌로메의 주 선교 무대는 아르메니아였습니다. 기독교를 시기하는 이교 사제들이 선동해서 아르메니아 왕이 바돌로메를 처형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전승은 아르메니아의 왕의 동생이 기독교로 개종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왕실의 박해를 받아서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바돌로메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는데, 바돌로메의 살가죽을 산채로 벗긴 후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로 사람을 죽이면서 마치 한 벌의 옷처럼 이렇게 떼어내는 그 온몸의 가죽을 벗겨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최고의 고문 기술자와 최고의 도살자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혹독하게 죽여야 했을까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예수와 기독교 복음에 대해 모욕을 주기 위해 바돌로메에게 최고의 고통을 주어서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을 하면 믿음을 포기할 거라 여겼지만, 복음의 불길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마침내 아르메니아 왕정은 301년에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공식 인정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제국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한 것에 비한다면 작은 나라 이 아르메니아의 기독교 공인은 파묻힐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의 한 단면이지만, 한 나라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데에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진 바돌로메와 다데오, 그리고 수많은 다른 무명의 순교자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화나 조각품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이 성화에 등장하면 그 사람은 누구요? 네,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 때문이지요. 그런 것처럼 바돌로메의 상징은 바로 칼과 벗겨진 살가죽입니다.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진 사도라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로마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최후의 심판에 바돌로메가 등장합니다. 미켈란젤로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이 바돌로메를 그려 넣었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림이 워낙 방대한 그림인데요. 벽화를 보시면 최후의 심판을 거행하시는 예수님이 이 중앙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래 좌우에 예수님과 삼각형을 이루는 두 사람이 눈에 띄게 배치되어 있는데,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볼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 왼쪽 아래에 있는 사람이 라우렌티우스라는 주교입니다. 이 라우렌티우스는
로마 황제가 교회 재산을 팔아서 다 헌납해라, 바쳐라 하는 이런 명령에 교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그날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데리고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교회의 재산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집정관이 너무 화가 나서 이 라우렌티우스를 석쇠에 구워서 죽였습니다. 아까 그림 다시 보여주시죠. 그 그림을 보시면 이 아니요, 그 앞에 그림 미켈란젤로가 이 라우렌티우스, 가 석쇠를 이렇게 쥐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라우렌티우스 옆에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이 아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돌로메입니다. 이 바돌로메는 오른손에는 칼을, 왼손에는 외투 같은 것을 들고 있는데 이 왼손에 있는 외투가 아니라 자신의 벗겨진 살가죽을 표현한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최후의 심판에 신구약 인물들과 그리고 성인들, 당대의 중요한 인물들 50명을 그려 넣었는데요. 심판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눈에 띄는 자리에 바로 복음 때문에 잔인하게 순교한 두 사람을 그렸습니다. 화려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 없는 무명한 사람들을 중심에 놓고 대작 최후의 심판을 완성한 것입니다. 또 바돌로메를 인상 깊게 표현한 다른 작품은 이탈리아 조각가 마르코 다그라테가 조각한 성 바돌로메라는 이 작품입니다. 힘줄과 근육이 강조된 이 토가를 두르고 있는 바돌로메의 모습인데요. 바돌로메가 두른 것은 토가, 옷이 아닌 자신의 벗겨진 살가죽이고, 힘줄과 근육은 살가죽이 벗겨나 드러난 그의 몸을 조각해 놓은 것입니다. 앞에서 보면 그냥 옷을 하나 두른 것 같지만 지금 옆모습을 보면 뒤에 등에 쳐져 있는 것이 그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은 바돌로메가 이렇게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진 거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순교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렬하게 순교한 바돌로메, 그는 어떤 제자였을까요? 참으로 궁금한데 아쉽게도 성경에는 그에 관한 아무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자 명단 4곳을 제외하면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 명단 12명의 제자 명단 중에 이 바돌로메를 6번째나 7번째에 호명할 만큼 매우 인지도를 높게 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돌로메를 설교함에 있어 빌립과 나다나엘이 주인공인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돌로메와 빌립과 나다나엘이 어떤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이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을 같은 인물로 봅니다. 12제자를 소개할 때 보면 바돌로메는 항상 빌립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처음 2절 먼저 읽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기 화면 보시면 마태는 둘씩 짝을 지어서 소개를 하고 있지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함께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함께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 명단에도 기록을 보면은 꼭 빌립과 바돌로메를 이렇게 앞뒤로 두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과 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는 장면인데, 제자 이름을 보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두 명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12제자가 분명한데 다른 이름은 모두 들어본 이름인데 제자 명단에 네 군데에 적혀 있는 제자 명단에 기록되지 않은 나다나엘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이끌었고 그 나다나엘을 본 예수님은 내가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나다나엘을 제자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과 그리고 늘 빌립과 함께 소개되는 바돌로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있는 이 나다나엘을 조합해 보면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같은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 이름 앞에 히브리어에 바자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입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셨다 해서 좀 확장된 의미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의 본명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있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바돌로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부르심의 장면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사람입니다. 이를 알려주는 성경이 조금 전에 앞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2절인데요. 나다나엘을 소개할 때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는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장소인데요. 이 갈릴리 가나도 갈릴리 지역의 작은 마을입니다. 바디메오는 갈릴리 가나에서 태어나서 이 빌립이 사는 베세다에 거주하다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 예배 때 빌립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빌립은 이성적 사고가 발달한 사람으로 성령을 받기까지는 이성을 뛰어넘지 못해서 부족한 믿음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확신한 일에는 이 담대했던 빌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4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중에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겠다라는 이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타나 무너진 다윗 왕조를 일으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이라는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 대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채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지나면서 1세기 유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만난 후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고 이 기쁜 소식을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날 것으로 알았기에 지역적으로는 유대 지방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면 그는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이 살고 있었고 북쪽 갈릴리 지역에는 교육을 받지 못한 하루중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 작고 고립된 이 나사렛은 더 많은 편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겠느냐라는 이 나다나엘의 반응은 조금도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기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통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전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의심스럽다면 그럼 직접 와서 보라 하고 그 말을 하면서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나다나엘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본인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우리 1장 4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를 비난하거나 충고하지 않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아니, 이 사람이 언제 나를 봤다고 칭찬을 하네? 라고 생각했는지, 선생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라고 대답하셨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볼 수도 있지, 이게 문맥상 그 얘기 했다고 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나다나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다라는 의미를 알아야 180도로 태도를 바꾼 나다나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로 잎이 무성하고 그래서 그늘이 짙어서 햇볕이 뜨거운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율법을 배우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오래된 습관, 관습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예수님의 지적은 네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경건 생활에 힘썼음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내면을 들여다본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서 있을 때에라는 원어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경건 생활을 해왔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신적 능력으로 나다나엘의 속을 들여다보고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그가 그동안 메시아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셨던 것입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도 나다나엘의 깊은 내면을 보고 하신 말씀이고,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앉아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 이 말씀도 나다나엘의 기도와 묵상 그리고 율법을 연구해온 그의 경건한 삶을 들여다보고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품과 또 좋은 신앙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참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다나엘의 관한 정보를 듣고 아신 것이 아니라 신적 통찰력으로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아니 저를 보신다면 뭐라 말씀하실까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만 허물과 부족을 아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거짓 없이 꾸밈 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사함이 없다라는 무슨 말일까요? 간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간사하다라는 원어는 돌로스라는 원어를 써요. 미끼, 유혹,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나쁜 꾀를 부리는 좁은 의미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에서 속이다, 사기, 속임, 사기라는 이 말하는 그 악의 목록에 바로 이 돌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죄로 인도할 때에 이 거짓을 사용한 것처럼 죄는 거짓을 기본으로 안고 갑니다. 예레미야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한 것처럼 거짓은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죄성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칭찬은 나다나엘의 마음이 얼마나 순전한 사람인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짓이라는 뜻의 돌로스와 비슷한 단어가 종이라는 뜻의 둘로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짓의 왕 사탄의 종이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짓의 종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사탄의 종일 때는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자유를 누리는 종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종에서 예수의 종으로 우리는 여전히 종이지만 차원이 다른 종입니다. 우리 안에 속임과 거짓이라는 돌로스를 버리고 섬김으로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 선 나다나엘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말에 그를 하찮게 봤던 나다나엘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장 49절을 읽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는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발견이고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베드로보다 훨씬 빠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누구신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했듯이 나다나엘의 고백은 그의 지식이 아닌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은 어떻게 예수님과 동거동락하지 않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지 이스라엘의 임금인지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가 평소에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스라엘의 왕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고 순전하게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장차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는 칭찬받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주는 유혹 속에서 죄악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만나기를 고대하고 죄악과 싸워 이기기를 힘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나다나엘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간사함이 없는 순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는 경건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하는지 궁금해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뻔한 대답이지만 말씀과 기도와 예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경건 훈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간사함이 없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날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경건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그리고 기도와 묵상으로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면 순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의 이 신앙 고백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축복해 주십니다. 1장 50절과 5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나다나엘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신 예수님을 통해 그가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도 복되고 훌륭하지만 앞으로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아니 바돌로메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놀라운 사건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51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하란으로 도망가는 이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 꾼 꿈을 연상케 합니다.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었던 바돌로메에게 그 역시 야곱처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에 바돌로메는 감람산 베다니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시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볼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바돌로메의 이 참혹한 순교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살가죽이 벗겨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은 바돌로메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율법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며 기도와 묵상을 통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깨끗한 속사람을 가졌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더 큰 일을 목도하면서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을 전했던 바돌로메와 무명의 수많은 제자들에 의해 강력한 기독교 신앙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었던 아르메니아 왕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 대신 돌로메의 아들로 존재감 없이 살다간 바돌로메지만 그는 어떤 제자보다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과 내는 일과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 일에 우리가 분주히 움직여 왔지만 혹시 올해도 경건의 훈련은 밀린 숙제처럼 여러분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믿음의 성숙과 진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는 친밀한 기도와 깊은 대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학문을 익히는 데는 쉽게 가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꾸준히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실력이 느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왕도가 없습니다. 매일 기도의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으며 나를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이 경건의 훈련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뿐입니다. 성산의 모든 우리 식구들이 나다나엘 아니 바돌로메처럼 경건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